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온즉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리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베풀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율법 교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을 보면 이거 대단한 기도의 용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응답을 그가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오히려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멈추십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때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자는 반역이었는데 그는 다시 중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의 저주로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치료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평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했고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제멋대로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자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심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몇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거창하게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세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몇 가지 근본적인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변론하는 것,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미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화가 나니까 지팡으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고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멋대로 한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서 2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 스스로 주권자가 된 거죠. 2번째는 물을 낸 그 기적을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을 금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간청했던 겁니다. 만약 모세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모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모세를 들여보낸 것처럼 그들도 보내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만약 모세에게만 들어줬다면 그것은 모세를 특별대우, 차별대우 하는 것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명예스럽게 했던 죄 때문에 백성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만 특권을 준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죄 때문에 아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 근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조차도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에 용서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이웃을 중보하게 하시고 교회를 중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기도의 용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